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153 감사대행진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동행하는 힘. 한 번 더 다시 동행하는 힘. 네, 이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시는 대로 창세기 5장 본문은 가만히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로만 구성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렇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계보들만 쭉 적혀 있는 어떤 면에서는 참 재미없는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스토리도 없고요. 어떤 드라마틱한 기적도 5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몰라도 제 눈에는 보니까 이게 은근히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적지 않은 교훈도 저는 이 5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고 교훈이 많냐? 굳이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보들 가운데 유난히 죽었더라라는 동사가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게 제게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셋도 912세를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노스 역시도 905세, 게난 역시도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이 962세,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 그리고 마지막 라멕이 777세를 살았으나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굳이 이런 평범한 일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아니 왜 굳이 900몇 년까지 살았다고만 해도 될 걸 굳이 죽었다는 것을 강조했을까? 저는 언뜻 제 마음속에 알아차려진 것이 뭐냐 하면 아하, 이것은 결국 누구 말이 더 맞았는지를 증명하시려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았는지 마귀의 말이 맞았는지를 증명하려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뭐라 그랬죠? 절대로 안 죽어 그랬어요. 왜 죽어? 아니 과일 하나 먹는다고 사람이 죽냐?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내가 보장할게. 철석같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습니다. 안 죽어.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안 죽고 싶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누구 말이 맞았죠? 하나님 말씀이 맞았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듣기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 듣기는 마귀의 말이 훨씬 편해.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았다? 마귀의 말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어도 그 말은 틀릴 수 있고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더 맞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듣기에는 거칠게 들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저는 5장에 이 죽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은 역시 인생은 끝이 있구나.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건강관리를 잘해도, 값진 것을 많이 쌓아두었어도 결국에 인간은 죽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갈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새기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놀라운 것은 의외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영원히 살 것처럼만 행세합니다. 모두가 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만 같습니다. 그 부자가 많은 곡식을 창고에 쟁여놓고 뭐라 그랬죠? 내가 이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남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부자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여러 해 쓰려고 쌓아둔 물건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행세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이나 창세기 5장이나 중요하고 엄연한 사실조차 잊고 사는 인생들에게 절대로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좀 설교 시간이 언짢으시겠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죄송해요 여러분, 별걸 다 따라하라 그랬어. 하지만 제가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몰라요. 너무 개념이 없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숙명 앞에 여러분 다시 엄숙해지셔야 합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이 죽음에 대한 본질적 자각이 있어야 겸손해집니다. 이 죽음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도 선명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저는 이 계보를 통하여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물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셋만 낳은 게 아니고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많은 자녀들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셋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셋도 마찬가지 에노스를 낳은 후에 그 역시 다른 자녀들도 낳았다고 7절은 기록했지만 성경에는 그 다른 자녀들의 이름들은 아예 나오지 않고 오직 에노스의 이름만 떡하니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게난도, 마할랄렐도, 야렛도, 에녹도, 무드셀라도, 라멕도, 노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자녀들이 분명히 많았지만 오늘 족보에는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 설마 하나님마저도 사람 차별하시는 걸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어요. 모두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이 독생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분명히 말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나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얻게 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누구를 위해서든지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맞지만 이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선물로 감사히 받는 믿음 가진 자에게만 그 혜택을 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믿어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고요,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모두를 다 쓰시지는 않습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 헌신된 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 이후 수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중에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은 일부였다, 셋이었다, 에노스였다, 게난이었다, 마할랄렐이었다, 야렛이었다, 에녹이었다, 라멕이었다, 노아였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인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조금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지나갔어요. 제 목회의 대상 속에 많은 성도들이 지나갔어요. 벌써 오산만 16년, 17년이잖아요. 제가 군목으로 12년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3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제 목회의 대상으로 스쳐 지나갔겠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17년, 18년 전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인교회 성도들은 지금 가끔 만나면 이제 가물가물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때는 이름도 기억하고 애 이름도 기억하고 그 가정의 형편도 내가 다 기억했거든요.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가물가물해. 그래서 그분은 저를 만나면 너무 너무 반가워하고 나도 반갑죠. 그런데 이름을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그분은 당연히 아는 줄 알고 나와 반갑게 어머 목사님 그러는데 저는 머리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요. 저분의 이름이 뭐였더라? 여러분, 저도 기억 총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요,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계속 새로운 지식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옛날 것은 서서히 이제 도태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 내 탓이라고만 말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합니까? 세월이 그만큼 지났는데.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분은 20년 만에 만나도 이름이 툭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게. 그리고 심지어 그 애 이름까지도 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20년이 지나도. 자, 어떤 분은 20년이 지났다는 것 때문에 이름조차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분은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름이 툭툭 잘 튀어나올까? 여러분, 나만 탓하지 말아요. 그분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분이 제게 기억 남는 분이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분과 내가 뭔가 교제를 나눈 것이 많고 주거니 받거니 은혜 나눈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월이 지나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성도였고 그냥 목회자였고 이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기억할 만큼의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다면 세월이 20년, 30년 지나도 툭 튀어나오는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도 흐르는 세월과 함께 잊혀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세월은 흘러도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이름도 같이 기억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여인의 헌신을 보고 얼마나 그 헌신이 예수님에게 강하게 각인되었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이름도 영원히 기억되리라. 잊을 수 없는 장로님, 잊을 수 없는 권사님, 내가 그 권사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 장로님의 전도관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울 때 난관을 이겨냈겠어? 라고 누군가의 간증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만한 인물 하나가 있는데 에녹입니다. 에녹. 참 대단한 분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이 거의가 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이것이에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대부분 다 지금 창세기 5장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만큼은 갑자기 적어도 두 가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는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그가 죽을 때도 명이 다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련히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동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동행. 같을 동자에 다닐 행자. 같이 다녔다. 하나님과 늘 같이 다녔다. 하나님이 가면 에녹도 가고, 하나님이 걸으면 에녹도 걷고, 하나님이 뛰면 에녹도 뛰고, 하나님이 웃으면 에녹도 웃고, 하나님이 울면 에녹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면 에녹도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에녹도 같이 일하고, 그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닮으려 했다는 것이 바로 이 동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5절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에녹이 무슨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드린 노아도 아니었잖아요. 무슨 에녹이 모세처럼 40년 동안 200만 명 백성들을 이끄느라고 고생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에녹이 솔로몬처럼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봉헌해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에녹이 뭘 했는지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업적을, 어떤 위대한 일을 남겼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하,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냥 그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 얼굴 바라보고,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데이트 상대만 되어드려도 하나님이 무지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식을 키워보시면 그 마음이 드시겠습니다만, 어떤 자식이 좋아요? 1년 내내 카톡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1년에 딱 한 번 찾아와가지고 돈 100만 원 턱하니 용돈 쓰세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바로 일어나서 나 바빠서 가볼래요. 그런 자식과 여러분과 집 근처에 살면서 아침에 문안 인사하고,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빠 아침 식사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가요. 5,000원짜리. 시간 돼요, 아빠? 오늘 칼국수 내가 사드릴게요. 엄마랑 같이 마트 가고, 마트 가서 콩나물 같이 사고, 그리고 우유 같이 사고, 그리고 같이 손잡고 교회 가고. 어떤 자식이 좋아요? 대답해봐요, 빨리. 1년에 딱 한 번 문자도 카톡도 아무것도 없고 딱 한 번 와가지고 돈 100만 원 턱 하고 점심 먹고 바쁘다고 가는 자식과, 아빠 오늘 저녁에 칼국수 같이 먹어요. 오늘 비 오는데 추어탕 먹으러 갈까요? 누가 좋아요, 여러분? 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이 칼국수 먹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문안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지내셨어요? 나도 오늘 잘 지냈어요. 하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요즘 속상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그게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이 걸으면 같이 걷고, 하나님이 웃으면 같이 웃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에녹이 하늘로 옮겨졌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죽어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떻게 죽지 않고 천국을 갑니까? 근데 에녹은 그랬대요. 안 죽고 천국 갔대요. 자, 이건 무슨 소리인가? 제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일찌감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 에녹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 집을 아침에 찾아와서 에녹을 부르셨답니다. 창문 밖에서 에녹아 하고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에녹이 창문을 열고 오, 하나님 오셨어요. 그래, 오늘도 너랑 한번 데이트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른 제가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갈게요. 그리고 하나님과 에녹이 그날 데이트를 해요. 얘기도 나누고 같이 산책하고 밥도 먹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날 데이트가 너무 좋으셨던지 이렇게 말해요. 에녹아, 우리 내일도 만날까? 그래요. 내일도 만날까? 아, 좋아요 하나님.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내일 10시에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걷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대화 나누고 즐겁게 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에녹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 데이트를 즐겼으니 그렇게 보낸 세월이 몇 년이다? 300년이다. 그런데 지겹지가 않아. 매일 만나도 새로워. 매일 만나도 좋아.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하루 종일 즐겁게 데이트를 했는데 유난히 그날은 밤이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떨어져. 이상하게 오늘은 헤어지기가 싫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지난 300년 동안 에녹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내요. 에녹아, 사실은 말이다. 내가 정말로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오늘부터는 안 헤어지면 안 될까? 그냥 오늘부로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여러분,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에녹의 이야기. 어쩌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이 에녹의 죽음을 재미있게 설명했는지 몰라. 너무 마음에 와닿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도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천국 혼인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에녹이 365세를 살았거든요. 자, 다른 사람은 800년, 900년, 1000년을 살았다고 했는데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도 불쌍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하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에녹처럼 그냥 밤에 잠들고 아침에 천국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저녁에는 그냥 죽는다는 생각 없이 그냥 잠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천국에서 깨게 해주세요. 우리도 가능해요. 우리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프지 말고
힘들게 말년을 보내지 말고 어느 날 그냥 조용히 잠들었는데 평소처럼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궁금증은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300년을 한결같을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그 비결이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 이 표현에 보시면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드세요? 마치 이 본문은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안 그랬다.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5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부터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비밀은 무두셀라에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두셀라가 어떤 아들이기에 아버지를 이렇게 확 뒤집어 놓았을까? 도대체 무두셀라가 어떤 아들이기에 아버지를 확 바꿔놨을까? 65세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아버지를 어떻게 65세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로 바꿔놨을까? 여러분, 무두셀라에게 비밀이 있어요. 무두셀라가 이름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창을 든 존재, 창을 든 자 이런 뜻이거든요. 창을 들고 있는 자. 어떤 말이냐면 군대로 말하면 초병을 말해요. 초병, 보초. 밤에 다른 동료들이 잠이 들었을 때 홀로 깨어서 불침번이나 동초를 쓰면서 동료 병사들과 부대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성의 파수꾼, 그리고 우리나라 155마일 휴전선의 철책 근무자, 최전방 철책 근무자, 이 뜻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파수꾼, 초병, 철책 근무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장병들과 이 철책 근무자는 조금 달라요. 철책 근무자가 그날 보초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철책 근무자가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뚫리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경성하지 못하고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게 하시면서 어느 날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에녹아, 너의 아내가 임신했다며 축하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너의 아들의 비밀이 있으니까 내가 말해줄게. 앞으로 네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라고 지어. 알았지? 무두셀라. 하나님, 그거는 창을 든 자라는 뜻 아니에요? 맞아. 창을 든 자야. 너의 아들이 앞으로 살다가 죽는 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너의 아들이 죽는 날 세상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기억해. 그리고 이것을 똑똑히 네 아들한테도 가르쳐. 그래서 이제 무두셀라가 이제 컸겠죠? 10살 좀 되었을 때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 에녹이 무두셀라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무두셀라야, 잠깐 와볼래? 아빠가 너의 인생에 대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네가 태어나기 전에 말이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 너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시래. 창을 든 자라는 뜻이잖아. 너의 인생이 끝나는 날 세상에 종말이 온대. 너의 인생이 끝나는 날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대. 아들아, 그러니 이제 너와 나의 숙명은, 너와 나의 운명은 굉장히 중요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때부터 에녹은 예배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당연히 되었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을 것이고, 그 모습을 무두셀라도 보고 아버지를 따라, 알았어요 아버지, 명심할게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면 아들이 예 아버지 했던 때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겠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러면 예 아버지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두셀라가 에녹 아버지로부터 자기 사명에 대하여 듣게 돼요. 내가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 내가 지금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을 내려놓는 순간 부대는 뚫린다, 성은 멸절한다, 그리고 세상은 심판당한다. 그때부터 에녹과 무두셀라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에녹도 무두셀라를 자기 자식이지만 정말로 이 자식이 죽는 날 심판이 도래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심판을 밀어보려고 얼마나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 잘 키웠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허튼 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왜? 이 아들이 죽는 날, 쓰러지는 날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장수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다고 봐요. 왜? 내가 죽는 날이 심판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건강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쳤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가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겼느냐? 무두셀라가 849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몇 세? 849세. 자, 그때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었는데요. 보면 라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노아였어요. 노아. 그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예요. 손자. 자, 그 손자 노아의 나이가 480세 되던 해였어요. 할아버지의 나이는 849세, 손자의 나이는 480세. 어느 날 480 먹은 노아가 849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480 먹은 노아 손주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손주의 재롱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480 먹은 손자가. 여러분, 480 먹은 손주 볼 한번 만져보신 적이 있나요? 안 만져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생각보다 탱탱해요. 그 480 먹은 노아가, 손자가 할아버지 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 왔구나. 오늘 뭐하고 지냈니? 그런데 노아가 그날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나셨어요. 나보고 방주를 지으래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방주의 규격도 가르쳐 주시고요, 방주에 쓸 제목도 가르쳐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또 뭐 암수 한 상씩 동물들을 다 태우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할아버지는 직감해요. 자기 아버지 에녹이 그렇게 일러주었던 심판의 날, 창을 든 자로서 살아오면서 자기가 무너지는 날, 이 땅에는 심판이 올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경건을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려왔는데 오늘 손주가 와서 그 얘기를 꺼내니 마침내 그때가 되었음을 감지하고는 무조건 그 말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노아야, 그대로 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돼. 너는 그 사명이 있어. 그러면서 손주 며느리 노아의 아내 증손주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증손주의 며느리 세 여인까지도 다 불러 모아서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지시를 남겨요. 무두셀라가 이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너의 남편과 너의 아들 아버지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니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 땅을 창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니 너희들도 노아 아버지를 도와서 지금부터 열심히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예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다 듣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 이후로 120년 동안 무두셀라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방주가 잘 지어지기를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저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만이라도 저를 살려주세요. 저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제 목숨을 좀 연장해 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왜? 내가 죽는 날 세상은 심판을 당하니까. 저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손주들 방주에 다 들어가고 모든 동물들 거기에 다 들어갈 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 나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무두셀라가 그렇게 저는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남은 생명을 다하여. 자, 그리고 이었고 그의 나이 969세가 되던 해,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 방주는 다 지어지고 모든 동물들은 암수산상씩 다 베어 태워지고 이제 비도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무두셀라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어여 타, 어여 타, 빨리 타.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그랬겠죠. 할아버지는 안 타요? 어여 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여 타, 빨리 타란 말이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할아버지 안 타요? 괜찮아. 어여 타, 어여 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부디 안전하게 잘 살아남아서 너희들 안전하게 잘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렴. 할아버지의 생명은 여기까지 끝이야. 사명은 여기까지 끝이야. 다음 세대를 너희들이 잘 책임져 주길 바래. 안녕. 그래서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 때 홍수가 시작되고 세상은 망해요. 자, 그것도 맞는 게,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자, 무두셀라가 몇 살 때 라멕을 낳았죠? 5장 25절에 보세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무두셀라 187세에. 자, 그 라멕은 또 노아를 몇 세에 낳았죠? 28절에 보세요. 182세예요. 자, 187 더하기 182는 369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죠? 7장 6절을 보세요. 600살 때 일어났어요. 자, 그럼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은 얼마? 969예요.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고 세상은 망했어요. 창을 든 자가 쓰러지니까 세상에 심판이 온 것이에요. 자, 오늘의 결론은 뭘까요? 이 에녹과 무두셀라 부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사명더불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그 아들과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경건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경건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거룩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왜?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내게 부여된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사명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무두셀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창을 든 자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 창을 내가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망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끝까지 사명 다할 때까지 살아야지.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는 사명 때문에, 사명 덕분에.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사명은 오늘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힘이며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며 나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갈렙도 85세까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뭐죠? 40세 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할 때까지, 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까지. 그래서 45년 동안 열심히 자기 체력 단련 잘해가지고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요. 사명 때문에 85세까지 건강을 유지해요. 120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인도해야 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120살까지 모세를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저는 건강의 비결이 헬스장 열심히 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잘 먹는 것도 좋다고 봐요.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좋다고 봐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리빙스턴이 뭐라 그랬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대통령 박정희라고 있었어요. 1968년 12월 5일 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반포했어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모든 국민들을 사명이 있다고 계도했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중흥의 사명을 띠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일반 직장인이어도 내가 학생이어도 주부여도 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아침에 문을 열고 아침에 닫는 가게 주인이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1대1로 주신 것이니까. 내가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는지를 가만히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뭘 많이 팔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단순히 진급하고 이것이 인생의 사명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아무리 옷을 많이 사두어도 그 옷이 여러분 인생에 남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예쁜 구두를 많이 사두어도 그것이 죽을 때 남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명을 많이 감당했느냐가 남아요. 얼마나 사명을 많이 감당했느냐. 동의하시면 아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꼭 발견하세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절대로 그 사명을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왜 안 책임져 주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에녹을 붙들었던 힘, 무두셀라를 붙들었던 힘,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꼭 기억하셔서 사명 따라 사는 자에게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명 따라 사는 자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 사명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